할렐루야. 9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기쁨과 참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수고하시는 일터,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본문의 말씀으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도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으로 변화를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내가 믿은 복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을 홀로 간직하고 있지 않고 세상으로 들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점점 모이게 되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또 그로 인해서 초기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은 본래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그는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화면에 보이시는 저 중간에 있는 드로아라는 곳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곳에 갔고, 이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첫 성인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차례로 방문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때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무리가 많아지면서 이 복음의 불모지였던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사단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유대인들의 무리가 들고 일어나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싫어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무리들이 저 위에 보이는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베레아까지 쫓아왔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 쫓아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배를 타고 저 밑에 보이는 아덴이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마침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당시 고린도는 무역의 중심지이자 아가야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늘 쾌락과 방탕한 삶이 이 도시에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고린도는 당시에 성적으로 문란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곳으로 아주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고린도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들고 들어갔던 이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자신의 동역자였던 디모데와 실라는 저 위쪽 지방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 세운 그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곳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혈혈단신 고린도에 들어간 이 바울의 마음은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놀라운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 들어가게 된 도시 낯선 땅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땅에 이 부부를 먼저 보내주시고 또 바울이 그곳에 갔을 때 만나도록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본래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당시에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서 이 고린도로 내려와서 천막 만들 일을 하면서 이 고린도에 정착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굴라의 집에 머물러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주중에는 일하고 안식일이 되면 해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담대히 선포했고 그로 인해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 그리고 시공을 초월한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고 내가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만일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지 못했겠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은 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동역자들을 준비해 주시고 또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나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는 누구이십니까? 멀리서 찾으실 것 없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 양옆을 한번 보실까요? 어떤 분들이 있나? 예. 오늘 함께 3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이곳에 함께 나오신 분들이신데요. 여러분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나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바라기는 몸된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동역하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또 격려가 되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경주중앙교회 모든 동역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또 다른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저 위쪽 지방 마게도냐로 보냈던 실라와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고 고린도로 내려와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이 동역자들과의 재회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게 되었고, 특히 마게도냐 지역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이 보낸 연보, 즉 선교 헌금을 전해받고 큰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본문 5절 마지막 문장을 보면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누구십니까?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구원자요, 그분이 메시아임을 밝히 증언했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히 부활하신 우리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그가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해도,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들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고백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모를 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면, 그가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을 세상에 들고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가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고 세상에 나간다 할지라도 모두가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기다리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복음을 저항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강력한 저항과 공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신과 똑같은 동족들인 유대인이 구원받는 것을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과 율법적인 행위만으로 구원받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점점 더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그 복음을 배척하자 결국 그들 앞에서 옷을 털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유대인들의 회당을 떠나서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리라.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선포하고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디도 유스도는 본래 로마 사람이었는데 그가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자신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모임의 장소로 내주게 되었던 겁니다. 본문에 보시면 놀랍게도 이 디도 유스도 집에 드나들었던 회당장인 그리스도와 그 온 가족도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믿다라는 동사 피스테보 그리고 세례를 받다라는 동사 밥티조는 모두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죠. 이 말은 고린도에 사는 이방인들이 일시적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러한 구원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자 하나님은 전도자였던 이 바울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말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라는 것일까요?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너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 이 고린도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더 이상 없을 것 같고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여기는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너로 인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내가 예비해 놓았으니 너는 담대히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에 내가 예비한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이 성중에, 이는 이 경주 땅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천년의 도시를 자랑하는 이 경주 땅에 불자가 아니라 내 백성,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백성이 많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시대는 끝났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역사 이래 그 어느 시대도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전도자들이 박해와 위협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다 고난과 핍박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초기교회 공동체부터 스데반 집사와 수없이 많은 사도들이 순교와 죽임을 당했고, 이 땅에서도 수많은 선교사들과 손영한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복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은 자신의 상황과 형편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은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들의 인생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내가 죽을지언정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의 길임을 알고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순교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가 먼저 믿고 구원받은 복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복음의 소식을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믿은 복음을 담대하게 말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인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지내면서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광야에 버려진 메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쓰임 받았던 겁니다.
바울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와 통역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11월 2일을 이제 D-Day로 정하고 앞으로 5주 동안 112 VIP 초청잔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믿고 구원받은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에, 이 경주 땅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초대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 내가 내 입술을 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가 아니라 주님, 내가 내 입술을 열어 내가 믿은 복음,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하게 순종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바 되어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